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많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몰려든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고난을 들까, 어떻게 시험할까, 계속 이제 책 잡을까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기적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그냥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 하나를 합니다.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이혼에 대한 문제예요. 이혼에 대한 문제. 10장 2절 하반절 보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이혼 문제는 이혼 문제인데 이혼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미 이제 이혼에 대한 당시의 문제를 볼 수 있겠죠. 사실 이혼 문제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제 큰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큰 문제이잖아요. 왜냐하면 결혼하는 숫자나 이혼하는 숫자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결혼도 많지만 이혼도 많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혼 뒤에 감춰져 있는 하도 TV에도 이혼의 문제가 미화돼서 그려지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아픔의 문제를 자꾸만 숨기려고 하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이혼의 아픔들, 상처들, 그 과정에 너무나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오죽하겠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 사회의 이혼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유대 사회,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했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이혼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했던 경고 때문에 유대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이 헤롯 안디바에게 이 세례 요한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했죠. 당신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하니까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결국 죽여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엄청난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이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그의 동생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그 지역에 드라니고이라는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두 형제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형제예요, 형제. 근데 이 형제인데 헤롯 안디바하고 헤롯 빌립이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은 그의 아내가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씨죠. 헤롯 안디바에 보면 이 제수씨하고 이제 헤롯 안디바하고 제수씨하고 어떻게 저 로마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간 게 아니죠. 따로 가긴 했지만 그곳에서 제수씨와 함께 눈이 맞은 거예요. 헤롯과 안디바가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랑이 싹트게 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러면서 헤롯 안디바가 헤롯 자기 동생 헤롯 빌립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압력을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 헤롯 빌립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도련님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문제는 성경에는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의 형과 결혼하게 된 건데,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면서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거기까지 나오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시의 기록을 보게 되면 헤롯 빌립에게도 이 헤로디아가 있었지만 헤롯 안디바에게도 사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나바티아 사람의 왕이었던 아레다라고 하는 왕의 딸, 그 공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페트라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적지 있잖아요. 그 페트라를 지은 사람들이 나바티아인들인데 요르단의 남부 쪽에 이 나바티아의 왕이었던 아레다의 딸, 이 공주가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이 아레다와 이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레다의 딸이 헤롯 안디바의 부인이 자기 제수씨와 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니 화가 이만큼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레다가 이제 그 나바티아 왕 아레다가 자기 딸이 잘 결혼해서 살다가 그런 사건이 때문에 자기 딸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이만큼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레다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갈릴리 쪽으로 막 진군을 했어요. 근데 이제 로마의 개입에 의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아마 헤롯 안디바는 바로 죽임을 당하거나 헤롯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산산조각 났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 필립과 헤롯 안디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을 지적했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이 사건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고 나중에 헤롯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고 이제 곧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헤롯이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만큼 정치적으로도 민감했던 사건. 당시에도 사실 로마 사람들이나 로마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혼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도 이혼이 쉬웠어요. 왜 이혼을 얘기하냐면 결국 가장 밀접한 관계, 우리만 이혼이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이혼이 많았는데 모든 역사 속에 우리나라 조선시대건 뭐든 이혼을 보게 되면 항상 여인들이 피해를 봅니다. 아내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이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막 펑펑 이혼을 한 경우 있나요? 아니죠. 대부분 유대 사회든 로마 사회든 우리 사회든 항상 여자가 버림을 받을 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항상 버림을 받거나 피해를 보거나 쫓겨나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혼 문제는 역사적으로 여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피해와 아픔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하는 것이 여자를 버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것이 어떻게 옳아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에게는 어떻게 말했느냐? 곧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버려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혼해도 된다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이 규정이 딱 있는데 이 규정의 말씀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처갓집으로 보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수치되는 일 때문에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뭘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수치되는 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수치되는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수치되는 일 자체가 이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었느냐? 그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이혼은 여자가 피해를 본다 그랬잖아요. 당시에도 여자에게 이혼의 그 사유가 여자에게 참 불리했습니다. 이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 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율법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혼의 조건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렇죠? 신명기 말씀을 해석하는 학자들, 율법 학자들, 랍비들이 이제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 대표적인 학파가 힐렐 학파입니다. 약간 진보적인 학파였는데 이 힐렐 학파가 힐렐이 만든 이 힐렐 학파는 아주 유명한 이제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탄력적으로 해석하는데 아내가 남편의 식사를 망쳐 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할 수 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 힐렐 학파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내가 식사를 만들었는데 남편에게 참 좋은 대접하지 못하는 식사가 망쳐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 아키바는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아내가 그의 눈에 기뻐하지 않거든이란 말은 남편이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더 예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 이혼할 수 있다. 그렇죠? 다른 여자가 아내보다 더 예뻐요. 그러면 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아내들이 불리한 거죠. 식사를 잘못 차려와도 이혼 사유,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쁘다는 이유로 이게 율법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그러니 당시에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있고 후대 해석들이 있으니 유대사회 사람들이 여자를 볼 때, 자기 아내를 볼 때 로마는 그렇다 쳐도 로마는 뭐 더 심하죠. 왜냐하면 그리스나 로마 사회에 여자, 아내는요 후손을 낳는 도구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의 그 권위라는 것 자체가 없고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자기 후손, 아이를 낳는 하나의 도구, 뭐 사랑했던 사람도 있고 위해준 사람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로마나 그리스는 그래왔거든요. 유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유대사회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사회도 예수님 당시에는 여자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아주 흔하고 여자들에게는 어떤 권리라든가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선생이라 불리니 와서 이제 시험하기 위해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된 거죠. 그래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뜻밖의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제가 이겁니다.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버리라고 했지 실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9절 보면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라. 그러한즉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모든 이혼의 배경을 보면 사실 남자나 여자나 악의 시작이에요. 갈등이든 맞지 않는다든지 성적으로 안 맞든 마음이 안 맞든 뭐 불륜을 행했던 아니면 어떤 사랑이 식어졌던 다 보면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했다면 이혼하지 않겠죠.
결국 예수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완약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이혼의 시작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부모를 떠나 한 가정, 한 몸이 되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몸이면 떨어져 나갈 수 없는 거죠. 자기 몸인데 자기 팔을 자른 사람 없고, 자기 숨쉬기 싫다고 입을 막는 사람 없는 것처럼 부부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 아름다운 부부의 이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바리새인은 입을 꼭 다물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너무나 흔한, 너무 이제 이혼이 너무 쉬워졌던 시대에 우리가 한번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자체의 포커스를 맞추기 전에 이혼의 시작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많은 이혼 숙녀들 모르게 이혼의 어떤 배경이 되거나 시작점이 됐던 것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나 아니면 발견을 통해서 조언을 통해서 막 다시 한번 살아가 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혼이 아니라 사랑하고 한 몸이 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며 아름답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